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이 저녁에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죄의 사슬에 매였던 저희들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하루도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아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전농교회 집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청년들과 교육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능력이 나타나며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제단 위에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장례를 당한 가족들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위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8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진짜 부활의 증인 같아요. 예.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실 터인데 이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일어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일어서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어서신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뚫고 어둠의 권세를 뚫고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부활의 원의입니다. 원의. 이 부활절이 얼마나 소중한 절기인지 우리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시작도 이 부활절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날이다. 이렇게 해서 주의 날, 이걸 줄여서 주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부활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했냐 하면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부활절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주겠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그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부활절 하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나와 관련된 이야기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절만큼 소중한 절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으뜸인 절기, 이 부활절로부터 모든 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로마서를 집필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부활의 주님이 아주 소중한 분이, 자기의 일생 일대를 변화시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게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울, 그 사람을 이제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도리어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불이 좀 튀셔야 돼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읽으면서 왜 바울이라고 했다가 사울이라고 했다가 헷갈리시죠?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바울은 변한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아니에요. 발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 번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적은 없어요. 히브리식 발음이 있고 헬라식 발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은 히브리식 발음을 쓴 거예요. 그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3일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복음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우리 부활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복음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뭐냐? 전달자예요. 복음의 전달자라는 거죠.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의 반 이상의 편지를 집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복음의 전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이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님을 위한 삶이 된다라는 거죠. 자, 복음이 뭘까? 첫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8절로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8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로마가 이제 상대방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나팔을 막 불어 제낍니다. 그러면 이 나팔을 불 때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르면 우리 로마가 승리했다. 그러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한 학생들도 막 그냥 팍 싸워서 이기면 좋잖아요, 그죠? 요즘 너무 폭력적인 건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약주 한 잔을 탁 드시고 비슷비슷한 그 남자아이들을 놓고 네가 더 잘 싸운다, 네가 더 잘 싸워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둘이 친구 사이였는데 그냥 팍 싸울 때가 있어요. 싸워서 코피 한 방 빡 터뜨리면 너무 막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사이도 그런데 로마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막 불어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본딴 글자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전쟁에서 패배는 슬픈 소식이에요. 암울한 소식이에요. 근데 승리했다, 이거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굿뉴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월급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교회가 이제 날마다 기도가 더 많아져. 그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 그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입에서 빡 튀어나갈 때 그걸 가장 기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에서 사용하던 유앙겔리온을 그리스도인들이 차용해서 빌려서 쓰게 된 거예요. 아, 저거다. 복음은 저거다. 이 시대의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헬라식 영어에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게 된 거죠. 사실 바울은 로마에 간 적도 없어요. 그가 유럽에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막아서 늘 아시아로 그렇게 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를 가본 적도 없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도 혹은 다른 교회 사람들을 만나도 어색하잖아요. 근데 어색하지가 않아. 그리고 심지어는 본 적도 없는데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저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들, 교회 수련회 온 친구들 보니까 본 적도 없고 대화 나눈 적도 없는데 샬롬 이렇게 인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저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너무 멋있게 잘한다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장서부터 16장을 냅다 쓰게 된 거죠. 너무 흥분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와 같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거리가 가차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첫 번째, 복음을 통해서 감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감사한 얼굴이에요. 뭐 씹어먹는 얼굴이 아니라 감사한 얼굴이에요.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감사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된다.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내 기도 시간에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하여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한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성씨가 같아요, 고향이 같아요, 나온 대학이 같아요. 아무것도 접합점이 없어요. 근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꼼짝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믿음을 통해 이해됩니다.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이해됩니다. 11절로부터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이해될까? 여러분, 도저히 복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생각지 못했어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보다 3년 일찍 예수를 믿었어요. 예, 제가 앞설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3년 선배예요. 예. 여러분들도 복음의 선배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내가 잘나서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뭐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은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우리 교구 50일 기도학교 했다고 선물을 샀어요. 기도하는 중에 뭐가 확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왔어요. 그 선물을 주니까 너도 나도 좋아해. 우리는 40일 이상한 사람도 줬거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완주한 사람도 줬어요. 50일 완주한 사람도 줬어요. 부럽죠? 여러분들도 50일 완주했어요. 예,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으면 좋아요. 저도 어떤 친구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아니,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되겠네. 울어도 못하고 눈물 많이 못해도 많이 흘려도 못해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믿어지니까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로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자잖아요. 또 다른 믿는 공동체를 만나고 싶어요. 왜요? 그쪽 믿음이나 이쪽 믿음이나 같기 때문에, 나나 그나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들이 서로 모이면 눈물 흘리고 콧물 쏟고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싸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힘들고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자기의 상황이 어떻든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므로 서로에게 견고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를 자꾸 흠집내려고 해. 뭐라고 가십을 해. 뒷담화를 해. 그러면 서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믿는 자들인데, 복음을 믿는 자들인데 왜 욕을 해요? 서로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욕을 그만해야 돼. 두 번째로 믿음의 역사는 어떤 거냐? 서로를 안위하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이런 아픔을 겪었어? 나도 아픔을 겪었어. 그러면 거기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쩌다가 고향 사람을 만나면, 야, 네 고향도 거기야? 나도 거기야. 네,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포근해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 서로 만나면 얼굴이 좋아.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만나면 어떤 표정이 있느냐? 막 손을 흔들어요. 막 손을 붙잡고 반가워해요. 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구나. 제가 잘못 봤나 봐요. 한빛교회가 아니라 저빛교회인가 봐. 한빛교회 성도님들 보면 늘 만나가지고 그놈의 손을 왜 이렇게 잡아? 왜 이렇게 터치를 많이 해? 이게 바로 서로 안위하게 하는 거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보면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큰 대환란이 일어났어요. 동족들이 박해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가 박해하는 건 그래도 서로 동족끼리 서로 우리 좀 해보자 하고 서로 뭉치면 돼. 근데 동족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핍박하는 거야. 지금도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해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유대인들하고 같이 잘 못 살아요. 그래서 한참 떨어져 지내요.
밝히지도 못해요. 왜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큰 박해가 있어서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온 열방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저기 아메리카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선교의 몇 위? 2위가 좋은 거예요. 1위는 불안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선교를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더 중보하고 교회가 그걸 해서 더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전선에 서서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16절서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해 보여도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하는지. 제가 어느 날 어떤 권사님하고 순대국밥집에 갔어요. 근데 순대국밥집에는 뭘 넣어야 돼요? 서로 취향이 다르시네요. 저는 들깨가루를 왕창 넣어요. 다대기도 넣지만 들깨가 왜 이렇게 고소해? 그래서 그걸 맛있게 먹고 권사님 맞아요,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잘 웃는 성격이잖아요. 제가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운전을 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거울을 딱 봤어요. 세상에나, 이와 이 사이에 들깨가루가 꽉 낀 거야. 세상에 오른쪽에는 고춧가루가 큰 게. 얼른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입으로 막 헹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제가 부끄러워했던 차원이 아니라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쿠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어떨 때 쓰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쓰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에피스쿠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저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저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이기 때문에 잘 만나지는 않지만 거의 만남이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왕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친구들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저도 마당발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그럽니다. 너는 목사지? 그래, 내가 목사다. 덤빌래? 덤벼. 난 너하고 나 계급장 놓고 싸워도 이긴다 내가. 아유, 그냥. 제가 중학교 때요, 이제 지금 중학교 때 키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갔는데, 시골에서는 산골짜기에 그 국민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중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막 남자들 같은 경우 막 싸움 잘하는 사람들, 내가 이 초등학교에서 1등이다 막 이래요. 저도 이제 조용히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걸어가는데 저를 보면서 막 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바탕 했죠. 한 방을 때렸습니다. 한 방을. 두 방도 아니야. 그러니까 코피를 쫙 쏟으면서 쫙 뻗었어요. 그 다음서부터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때는 나도 주먹이 있구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믿고 나니까 그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야, 주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뭐가 부끄러운 행동이고 뭐가 안 부끄러운 행동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복음을 믿지 않았을 때는 복음을 믿는 자들을 색출해내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매를 엄청 많이 맞았어요. 감옥도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 카톨릭이 타락하고 무너진 배경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복음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복음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구원을 사고 팔고 성직을 매매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타락한 카톨릭을 보면서 손을 든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칼빈과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오늘 본문 서문을 읽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나타남을 알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전했을 때 모든 세계가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 아주 중요한 헬라어 전치사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크라는 단어고 하나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이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말이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질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돈과 권력을 향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 말씀을 듣고 퍼뜩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향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믿는 이 복음을 그것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이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